할렐루야. 빈말이 아니고요. 저에게 여러분이라는 공동체가 제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감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저의 연약한 간증을 들었잖아요. 혼자 있었으면 꿀꺽하고 그랬을 텐데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눔으로써 그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아마존에게 메일을 보냈고 아마존으로부터 그것을 그냥 킵해도 좋다. 너의 어니스티에 너의 정직함에 고맙다라는 최종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했던 대로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고요. 나중에 우리만의 예배당을 갖게 되었을 때 사무실에다가 하나, 저희 집에다가 하나 이렇게 놓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소소하지만 이것도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함께 있어서 제가 끝까지 그렇게 저의 정직함을 지켜낼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좀 고백합니다. 제 부캐가 뭐죠? 정수기맨입니다. 필터 서비스를 하다 보면 경이로운 장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집은 너무 궁궐같이 커서 경이로움을 보게 되고요. 어느 집은 또 너무나 친절해가지고 막 아침 갔는데 막 토스트도 해주고 커피도 타주고 그분의 너무나도 친절한 마음에 또 경이롭고, 또 어떤 집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더러워서 경이롭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경이로운 가운데 제 마음에 기억에 남는 경이로움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벽면들에 아주 크고 작은 액자들이 이렇게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림들이 아주 크고 웅장했어요.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세계 지도가 그려져 있는 큰 액자였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액자가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아주 크고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제게 해주신 말씀인데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기에 이건 그냥 그림이 아니고 사실 가까이 보면 수천 개의 조각으로 되어 있는 퍼즐 조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몰랐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진짜로 퍼즐 조각이었고요. 그 집에 걸려있는 모든 액자들이 그냥 그림들이 아니고 다 퍼즐 조각이라든지, 저도 잘 몰랐는데 다이아몬드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 보석 십자수로 이루어져 있는 작품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히 큰 액자 그림을 보고 놀랐다고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작품을 이루기까지 이 어머니가 보냈을, 인내하셨을 그 시간들과 노력들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상상할 수 없어, 그 노력들을 상상할 수 없어서 경이로움을 좀 느꼈습니다. 1000개의 퍼즐을 맞추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밑그림을 보면서 맞춘다고 하지만 그 맞는 그림을 찾기 위해 수없이 반복해야 하는 그 작업들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 밑그림을 보고 그 맞는 조각들을 찾고 또 비교하고 맞추는 그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어떨 때는 도대체 그 조각에 새겨져 있는 이 그림의 파편들이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힘겹게 찾아낸 딱 맞아 보이고 이거다 싶은 조각이 결국은 미세하게 모양이 들어맞지 않을 때 또 허무함에 또 답답하고, 또 이렇게 한 10개 정도 맞추고 나서 이렇게 옆을 봤을 때 수천 개 쌓여있는 그러한 퍼즐 조각들을 보면서 숨막힘에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천 개의 퍼즐 조각들을 언제 끝내지? 라는 막연함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지루해 보이는 퍼즐 맞추기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성장해가는 교회의 모습과 상당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그분의 몸으로서 존재한다라는 말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는 것은 결국 그를 머리 삼고 있는 교회도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엉기고 치대져 가지고 덩어리로 융합되어 있는 밀가루 반죽처럼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서로 맞춰지고 이어져서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성격과 서로 다른 재능과 그리고 서로 다른 성장 배경과 서로 다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연합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다른 모양과 다른 파편의 그림들을 갖고 있으며 그것들을 서로 맞춰가는 것이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가치나 인생의 철학이 또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입장도 다 다릅니다. 사장의 입장과 종업원의 입장이 다 다르고요.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의 입장도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산 장수와 소금 장수의 입장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한 몸을 이루는 과정은 마치 수천 개의 퍼즐들을 맞춰가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일단 저 사람은 왜 그럴까? 라면서 그 사람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의 조각을 갖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의 그림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려놓으신 밑그림과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살펴보면서 헤아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맞추기 위해 나를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하고 때로는 나 스스로가 불편하게 여기는 그 자리로 내 위치를 바꿔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연합의 과정에는 이해와 맞춤이라는 애씀의 작업이 요구되기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과정만 힘든 게 아니죠. 노력 끝에 서로 잘 맞추어진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가 썩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홀로 있을 때에는 자유로웠던 몸이 함께 맞춰져 있을 때는 불편해집니다. 홀로 있을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그 움직임이 자유로웠는데 꽉 맞아진 관계 속에서는 그 움직임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배려를 해야 하고 내가 참아야 되는 것도 있고 인내해야 하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잘 맞아도 불편하고 안 맞아도 불편한 게 이러한 연합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이 연합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몇 가지 요소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억울함을 불러일으키는 이기적인 조각들의 존재입니다. 다듬어져 있지 않은 조각이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처럼 이 연합을 위해서는 누군가 개인 한 사람의 섬김이 아닌 서로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돌보아 주면서 서로 맞춰가는 건데 꼭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가 나한테 맞춰라. 나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맞춰야 된다고 고집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네가 나를 이해해야 되고 네가 나를 배려해야 되고 나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나에게 맞춰라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조각들을 만나면 참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리 맞춰도 안 맞고 저리 맞춰도 안 맞고 그러면 그런 거죠. 이 조각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왜 우리에게 맞지도 않는 이 조각이 여기에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차라리 이 조각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은 은혜이기 전에 불편합니다. 우리의 연합을 더 힘들게 만드는 두 번째 요소는 하나됨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는 연합을 단합으로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단합이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치 한 덩어리로 존재하는 하얀 밀가루 반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색이 섞이면 안 됩니다. 결코 다른 모양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무조건 하나의 생각에 일치해야 하며 무조건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고 무조건 같은 결론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결코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름을 이야기하는 순간 나는 유난 떠는 사람이 될 것이고, 또한 은근하게 형성되어 있는 다수의 적개심에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라는 것, 하나 된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 잘 알지만 현실 속에서 그 단어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자라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맞는 소리입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개는 끄덕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이러한 반항심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도대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힘든데,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가 왜 굳이 그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한 몸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지? 어렵게 올 때마다 상처받는 교회 나오지 않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혼자 말씀 읽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까닭은 그들이 어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귀찮거나 게을러서가 아니죠. 그동안에 받아왔던 상처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나마 남아있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안 그러면 내 신앙마저도 잃어버릴 것 같고, 교회에 대한 마지막 가졌던 좋은 이미지마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자꾸 이 공동체를 피하고 싶고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더 안타깝고 또한 공감이 됩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저의 마음에도 비슷한 불편함과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마음이 잘 맞고 나를 이해해주는 성도님들이 많이 모여서 이렇게 목회가 행복한 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쉽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왜냐하면 늘 나는 이해받는다라는 충만한 가운데 있고 늘 배려를 받고 사랑을 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너무 쉬워요. 나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절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너무 지금은 좋지요. 근데 어떤 불안감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갑자기 부흥을 해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내가 이리저리 껴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맞출 수 없는 사람, 고집불통같이 다듬어져 있지 않고 거친 조각과 같은 그러한 성도님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떡할까라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면 과연 내가 그들과 여러분들을 잘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실력이 있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이지만 그냥 딱 이런 성도님들만 모였으면 좋겠다.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잘 맞고 나와 결이 딱 맞는 그런 성도님들만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 모습은 아무리 이상적이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진정한 한 몸으로서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몸 된 교회의 모습은 결코 덩어리 밀가루 반죽처럼 획일화되어 있고 융합되어 있는 한 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유대인과 헬라인과 종과 자유인을 연합케 하셨고 한 몸 되게 하셨고요. 손은 손끼리 따로 모으고 발은 발끼리 따로 모아가지고 한 몸을 이루시기 아니라 손과 발과 눈과 코와 귀와 같이 서로 성격도 다르고 서로 재능도 다르고 서로 성품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이 모든 것들을 한 몸 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 모두가 같은 방향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고집할 수도 없습니다. 절대로 다른 의견을 말한다고 해서 눈치 줘서도 안 되고요. 물론 그 의견에 일치해가는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하며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그렇게 다르게 부름을 받았고 그 다름 가운데 연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한 몸 되는 과정은 억지로 누군가의 조각을 잘라내 끼워 맞추거나 그 조각에 이미 나타내고 있는 그 색상과 그림을 억지로 지워버려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그 모양대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함께 찾아주면서
또한 그와 나의 아름다운 연합을 위해 애써 연결점을 찾고 때론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그 맞춤을 위해 내 자리를 고집하지 않고 양보와 배려 속에 위치를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찾아냄으로써 완성되는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한 몸으로서 연합은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 맞춰져 가는 것입니다. 손은 손으로 존재하며 그리고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로서 존재하며 발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온전히 세워가는 교회의 모습을 퍼즐에 비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퍼즐은 결코 같아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죠. 퍼즐 모양이 오히려 똑같거나 그 그림이 똑같으면 결코 맞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퍼즐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맞춰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결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사실을 잘 알아도 하나됨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되는데 이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우리는 똑같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조각으로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 사람만 거칠고 저 사람만 깨어진 조각을 갖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실 나도 거칠고 나도 깨어진 조각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똑같은 죄성과 그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깃들어져 있는 그 죄성이 그 인류 안에 들어온 그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라는 그 큰 그림들을 산산이 조각냈죠. 다 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그림들을 오염되고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조각 하나만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불순종이라는 죄로 인하여 수천 개, 아니 셀 수 없는 조각들로 깨어지고 흩어진 우리를 다시 모으시고 회복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깨어진 조각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아름다웠던 그 본래의 색과 그림을 찾게 해주시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어요? 결국 자신의 몸을 찢으셨고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욕망을 따라 흩어져 있는 우리를 온전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한 소망 가운데 우리를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조각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조각 하나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작은 조각 위에 그려진 파편의 그림으로는 정작 그 그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비로소 그 그림이 드러납니까? 언제 우리는 그 조각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 그림의 완성본을 볼 수 있습니까? 그 셀 수 없는 조각으로 깨어진 그 조각들이 다시 연합을 이룰 때에 그 조각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망 가운데 연합되어지고 모아지고 그 짝들을 맞추어 자리를 찾아갈 때에 우리는 그 연합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합된 그 맞춰짐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한 불편한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연합을 통해 발견되지 않고 다듬어지지 않았던 우리의 거침들과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았던 그 조각들이 발견되어지고 또한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제가 화를 안 내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제가 되게 온유한 사람이고 인내심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절대로 소리치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는 절대로 누구에게 소리를 쳐보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혼하기 전까지라고 그러면 꼭 오해하실 수 있는데 결혼해서 애를 낳아보기 전까지는 애를 낳아보니까 내 안에 악마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도 이렇게 소리칠 수 있고 나도 이렇게 윽박지를 수 있고 나를 이렇게 온갖 화를 내 감정 끝대로 낼 수 있다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도 연약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색깔은요, 홀로 있으면 그 색이 밝은지 어두운지 몰라요.
근데 이 색이 여러 색들과 함께 어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이 색의 온전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색은 좀 밝으네. 이 색은 이 색에 비해서 조금 어두운 것 같네. 이 색은 이 색에 비해서 조금 더 붉은 것 같네. 아니면 파란 것 같네.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발견해 가는 거죠. 타인도 발견하지만 내 모습도 발견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부부로서 또 한 몸 되게 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같이 사는 거 쉽지가 않죠. 부딪혀야 되고 어쩔 때는 막 내가 아닌 것 같은 이성을 잃고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연합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또 서로를 이렇게 보완해 줌으로써 우리가 성숙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리저리 돌려보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요. 또한 다듬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어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합 가운데 한 몸 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드디어 나는 주님의 몸이 되었어. 자랑하기 위함일까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너무 이 하나됨에만 목표를 두고 너무 강요하듯이 압박하듯이 한 목소리를 내야 되고 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한 생각을 가야 된다고 너무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연합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는 진정한 목적은 한 몸 되게 하는 거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몸으로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이 바라보았던 것들을 교회가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주님의 팔이 이루셨던 그 섬김들을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의 발이 가셨던 곳에 우리 교회도 같은 마음으로 그 연약한 자들을 찾아 갈 수 있는 발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연합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랑. 저는 우리 작은빛 교회가 연합하여서 주님의 아름다운 한 몸을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이루고 주님이 이루셨던, 주님이 행하셨던 그 아름다우심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에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조건 저 미지의 땅으로 서둘러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복음은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는 겁니다. 가장 먼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물론 저 멀리에 있는 선교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체들을 서로 돌보면서 서로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서로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함께 책임져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조각은 조각으로 존재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조각은 연합될 때의 작품으로서 그 아름다운 그림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로서 한 몸 된 이 교회가 그와 같이 연합되어져서 서로 맞추어져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